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했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혼합 금지입니다. 무엇을 썩는 거를 일단 썩지 마라. 섞으면 안 된다. 순수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간음자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그들에게 숨기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로 데려갈지니 만일 네 형제가 네게서 가까이 있지 아니하거나 네가 그를 알지 못하면 그때 너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그 짐승을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줄지니라.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것은 이제 우리가 길 잃은 소나 양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취합니까? 안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네 이웃, 네 형제가 소나 양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네가 모른 채 하고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그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제 8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돼 있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엄연히 그 길 잃은 양이나 소는 내게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인데 길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가진다는 것은 그 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애타는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보았다면 되돌려줘라. 우리가 길을 갈 때 1,000원짜리 하나 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인마이 포켓에 되겠죠. 지나간 사람 보고 1,000원 들고 이 1,000원 가져갈 사람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간혹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누가 이제 두고 갔는데 안에 보니까는 뭐 1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 그런 것을 내가 능금스럽게 먹으면 안 되겠죠. 절대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될 경우 반드시 주인을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웬 호박 넝쿨이냐. 안 그래도 집 살라고 돈이 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 없습니다. 그건 남의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경우? 자, 너는 그들에게 숨기지 말고 무슨 경우입니까? 1절 보세요. 어떤 경우라 했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어떤 경우든 그 형제 다시 되돌려줘라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을 네 형제에게 데려가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서 가까이 있지 아니하거나 네가 그를 알지 못하면은 어딘지 알지 못하면은 그때는 네가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먹이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해서 네 형제가 그 짐승을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 그에게 그 짐승을 반드시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내가 키우다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3개월 정도 키우니까 이건 내 사료도 들어가고 돈이 아깝잖아. 그래서 나는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로도 되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계명에서 우리가 크게 이제 뭐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 율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이래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큰 거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밑으로는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형제를 사랑해란 겁니다. 형제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좁게 보면은 내 혈육, 내 형님 동생이지만은 옆집 아저씨도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나의 형제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는 내가 좀 이렇게 떨어진 걸 내가 주워도 안 돌려주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세가요, 네 원수까지도 이렇게 원수의 것을 네가 취했다 할지라도 돌려줘라. 출애굽기 23장에 그렇게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길 잃은 양들, 선행을 베풀으라는 얘기인데, 이 길 잃은 양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길 잃은 양입니다. 길 잃은 소입니다. 이 양이나 소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길을 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잠시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다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길을 잃은 양이나 소는 누구냐면은 길 잃은 영혼들입니다. 그렇죠? 그 영혼들을 뭐 해라고요? 구원시켜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2절에도 봐도 똑같습니다. 네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네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하나 주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남의 것을 주우면은 그 자리에서 3번을 크게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주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있으면 빨리 나오시오 하고 이렇게 3번을 외친다고요. 그렇게 하도록 유대인의 관습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유대인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죠. 덕천 노탈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주었습니다. 빨리 가져왔어요. 좀 그러면은 좀 뭔가 어색하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요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해서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진짜 큰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늘 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절대로 남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는 그의 나귀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의 의복에도 그렇게 하고 네 형제가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네가 찾았을 때에도 네가 그렇게 하고 너는 숨지 말지니라. 예. 원주인한테 이제 그래서 3번을 크게 외쳤는데 원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그럼 그건 누가 합니까? 자기가. 우리 지금 법에서는 우리가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 법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가난한 자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형제를 미워했는데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잊어버렸어요. 그 속으로 참 그 꽃이다,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요. 예. 그 요한일서의 그 4장에 보면은 4장 20절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원수의 모든 것까지도 챙겨줘라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지니라. 만일 네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면 너는 그 나귀를 돕는 것을 삼가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도와줄지니라. 악한 사람들은 나귀가 밑에 깔려 있으면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나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짐을 들어주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원수마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네 형제의 낙이나 그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숨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 짐승들을 다시 일으켜 줘라. 같은 얘기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하는 자 모두가 주 너희 하나님께 뭐해요? 가증합니다. 이거는 이 가증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 버리십니다. 그 속이 안 좋죠. 구역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옷, 어떤 옷을 얘기할까요? 바지. 지금은 마음대로 바지 입잖아요. 옛날에 바지 못 입었어요. 옛날에는 바지 못 입고 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어요. 어떤 옷입니까? 치마입니다. 치마. 남자가 여자의 치마를 입는다. 그러면 좀 느낌이 어떨까요? 속이 막 안 좋죠. 좋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17세기에 보면 스코틀랜드 가면은 그 백파이프 아시죠? 백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입을 대고 막 쫙 부는 게 있잖아요. 빠바바바바바밤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부르는 스코틀랜드의 그 악단들이 뭘 입어요? 스커트 입잖아요. 치마 체크 무늬에. 공연을 위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마,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 치마를 입고 나가지고 앞에 나왔다. 징그럽잖아요. 하나님 이걸 왜 금하실까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구별해라. 남자와 여자는 이거 반드시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은 게이들이 해요. 게이. 혹은 동성애자. 이 동성애자들 게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게이 축제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남자들이 막 치마를 입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게이들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역할을 정해요. 그죠? 하는데 밑에 바텀이 있고 위에 뭐가 있고 있는데 이게 뭐 용어가 있는데 내가 기억도 안 나요. 자기들끼리 그런 용어가 있는데 보통 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남자가 있어요. 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남자. 그런 남자들이 옷을 막 여자 거로 막 입고 막 그런 걸 봤는데 정말 속이 안 좋네요. 속이 안 좋아요. 하나님 가증하게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다 지옥 들어가십니다. 지옥 들어갑니다. 오늘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근데 대개 이런 관습은 어디서 왔느냐면 이방인의 우상 그 숭배 있죠. 이방인들이 특히 여신들이 남자 옷을 입어요. 남자 옷을 입어요. 그래서 막 갑옷을 입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들이 남성화되고 남자들이 여성화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죠. 남자가 여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남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탈무드에 보면 여자는 표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표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이제 왜 그러냐니까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남자들이 너무 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세상이 너무 팍팍해요. 이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여자를 대우해 줄 만큼 넉넉하지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로부터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남자들이 권위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렇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혼용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가르치는 것까지도 옛날에 금했죠. 그런 구절 나오죠. 예, 가르치는 것조차도 구분해서 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목사를 모셔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자 목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정통 그 보수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안 씌웁니다. 지금 고신에서는 여자 목사 아직도 안 씌웁니다. 예. 하여튼 요런 그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5절의 최종적 목적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이거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는 여자들이 자꾸 남성화돼 가죠. 예, 몸에서 뭐가 나와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인가 뭐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남자는 여자가 뭐 에스테론인가 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남자는 자꾸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돼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중성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에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그 아리따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 이제 투박한 남성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거 보는데요. 오늘 바로 이런 겁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새의 둥지가 길가 어떤 나무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새끼들이나 일들이나 새끼나 알들을 품고 있는 어미새를 우연히 네 앞에서 만나게 되거든 너는 그 어미새를 그 새끼와 더불어 잡지 마라. 너는 반드시 그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놓아주고 새끼만 채울지는 그래야만 네가 잘되고 네 날이 길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새끼하고 어미를 잡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놔줘야 됩니까? 새끼를 놔줘야 애미는 죽이고. 성경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새끼는 놔주고 근데 어미는 죽이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해요. 어미는 살리고 새끼는 죽이라는 겁니다. 굳이 네가 취하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취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겁니다. 예. 뭐 새끼를 잡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새끼가 죽는 것은 이 어미를 살려두면요, 이 어미는 다시 새끼를 또 놓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미를 죽이면은 이 새끼만 살면은 이게 씨가 말하는 씨가 종족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를 잘하게 되면은 네가 잘되고 네 날이 길게 된다 그랬죠. 이게 부모 공경의 장수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새끼 새하고 어미 새하고 있는데 어미 새를 죽이면 이게 불효라, 불효. 맞죠? 똑같은 거예요. 새끼 새를 차라리 죽이고
어미를 살려주면은 네가 장수하고 네 날들이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앞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에서 네 날들이 뭐한다고? 길어지고 또 네가 잘 되리라. 아멘.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님 공경 곧 하나님 공경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비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을 보호해 주시는 어떤 그런 깊은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애미하고 자식하고 함께 죽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호세아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모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스 1장 13절에도 그 적들이 와가지고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얼마 잔인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호시아 10장에 보면은 어미와 자식이 함께 그냥 막 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참 잔인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죽이려면은 자식을 죽이고 어미를 살려줘서 이렇게 종족을 보존해라 하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너는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어떤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서 네 집 위에 피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게 하라. 옛날에 이스라엘 집들은요, 지금 그 우리 요즘 주택 가 보면 전부 다 지붕에 뭐가 돼 있죠? 옥상 돼 있죠. 예,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옥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옥상에서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이랬는데 옛날에 이 이스라엘에는 그 법에 의하면은 요 난간을 꼭 만들게 돼 있어. 이 높이가 1m로 반드시 만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 옥상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같이 뭐 놀기도 했는데 난간이 없어서 만약 떨어져서 죽으면은 이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잘못해 떨어져 가지고 뻗었어. 그래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피는 무고한 피예요. 무고한 피. 이 무고한 피는 누구 때문에 흘린 거예요? 이 주인의 게으름, 나태, 부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네 집에서 피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일일이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이 난간은 사람을 보호하는 일종의 율법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율법과 똑같은 의미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난간 되시는 그 주님의 율법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 율법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얘기하자면은 이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9절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너는 네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앗들을 뿌리지 말지니. 포도원에 씨앗을 여러 가지를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씨를 뿌리려면 하나를 뿌려야지요. 맞죠? 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한 가지만 뿌려야 돼. 요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고 이런 것도 뿌리고 요런 것도 뿌리고 네모도 뿌리고 이래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해라. 즉 혼합을 금지하는 거예요. 혼합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이냐 육적이냐, 자,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것저것 한꺼번에 섞는 거죠. 섞어가지고 하니까는 뭔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을 하는 거예요. 통합시키고 혼합시키고. 우리가 여기 영적으로 보자면은 이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거룩 혹은 성별, 거룩히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해 하고 성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혼합을 금지한 것을 자기들이 풀어버려요. 그래서 나온 통합이 무슨 통합입니까? 종교 통합이죠. 종교 통합이에요. 이 운동을 무슨 저기를 하고 그래요? 영어로 WCC 들어보셨죠? 네.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 네. 일명 비빔밥 전술. 네. 비빔밥 맛이 있는데 이렇게 비빔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해라, 거룩해라, 성별해라, 혼합하지 마라, 영적으로 가라, 육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순결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씨앗들을 뿌리지 말지니 네가 뿌린 네 씨앗의 열매와 네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질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얘하고 섞어서 이제 했는데 얘들이 서로 붙어버렸어. 그러면은 씨가 서로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물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성 열성의 법칙이 해가지고, 이거는 교배인데 이종교배라 그래요. 이종교배 들어보셨어요? 이종교배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 있어요? 라이거 들어보셨나요? 라이거는 뭐의 이종교배일까요? 라이온하고 플러스 타이거의 저겁니다. 사자하고 호랑이를 교배를 시키니까 라이거가 나온 거예요. 얘들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얘들은 확실히 열성입니다. 얘들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씨 종족이 번식을 못 한다고. 라이거는 들어보셨나요? 그 라이거가 있다니까. 이것은 사자도 아닌 것이, 호랑이도 아닌 것이 완전 잡탕이에요.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거죠. 맞습니까?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요즘은 토마토가 이상해 놓대, 그죠? 이종교배 시켜가지고. 지금은 토메이토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포테이토 플러스 토마토. 이는 감자예요, 감자. 요거는 토마토고, 감자하고 토마토를 갖다가 서로 교배를 시켜가지고 포메이토라 그래. 이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옥수수도 이 안에 있는 DNA를 변형을 시키죠. DNA를 변형시켜가 나온 게 뭡니까? GMO 들어보셨나요?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몸속에 암세포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수, GMO 옥수수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어요. 보통 밭에서 100을 수확하면은 이 GMO 씨앗을 뿌리면은 보통 수확이 한 250%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럼 뭐 농부 입장에서 지네는 저거 안 먹어. 전부 다 어디에 줍니까? 후진국. 예. 대한민국이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해요. 제가 옛날에 이 일을 했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걸 수입했어요. 나쁜 거 했죠. 예. 알면서도 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했는데. 근데요, 수확량이 엄청 많아요. 그 시카고에서 쭉 내려오는데 보면은 그 일리노이주에 달려도 산이 안 보여요. 전부 옥수수 밭이고 밀 밭이고 그러는데 전부 GMO야. 근데 이 GMO를 갖다가 엄청나게 수확을 해가지고 지네들은 안 먹고 저 후진국 다 보내요.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안 되고, 여러분들 음식에 보면은 통조림 이런 데 보면은 GMO라고 표기 안 돼 있죠. 본 제품은 GMO가 아닙니다. GMO를 표기하라고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 제가 장에 가면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안 사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GMO 드시지 마세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 변형된 DNA, 이 DNA를 완전히 조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이종교배, 통합을 하고 혼합을 한 거예요. 절대 이종교배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종교배도 있지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근친상간하면 안 되죠. 근친상간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유전인자가 서로 결합이 돼 가지고 우성이 아니고 좀 열성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촌끼리 결혼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정박아가 나올 확률이 훨씬 많아요. 예. 사촌은 위로 올라가면 한 두 다리만 가면 할아버지죠. 예. 그런데 사촌끼리 만약 결혼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동성동본 결혼 못하게 했잖아요. 예. 8촌 이내는 결혼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막 사촌끼리 좋아가지고 막 죽는데, 내가 옛날에 아는 내 친구가 집안에서 말리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마라. 왜 소와 나귀? 여러분, 말하고 나귀를 이종교배한 게 뭐예요? 노새 아닌가요? 노새 젊은 노새, 그 노새예요. 이것도 이종교배입니다. 이종교배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소하고 나귀를 밭에 한꺼번에 넣지 마라. 소의 목적은 뭐예요? 밭 가는 거잖아요. 맞죠? 나귀의 목적은 원래 뭐예요? 포타, 짐꾼이란 말이에요. 나귀는 뒤에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소를 안 데리고 가요. 소는 그냥 밭에서 그냥 밭을 가는 거예요. 소는. 그리고 이제 뭐 육으로도 쓰잖아요. 용도가 달라요. 그런데 한 밭에 소하고 나귀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은 얘들 서로 힘이 달라. 그 다음에 보폭이 달라요. 그죠? 이게 같지를 않아요, 도저히. 그럼 일이 안 돼. 이 밭에는 이 두 마리를 끌고 가는데 얘들이 서로 안 맞아. 혼란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로 해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결국은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다른 거 이상한 거 썩지 마라. 네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는 자와 불신자 간의 멍에를 같이 함께 하지 말아 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소와 나귀도 믿는 자와 불신자 간에 서로 멍에를 같이 하면은 안 맞아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낼 때 절대 믿지 않는 자들을 보내지 마세요. 믿는 자들을 보내서 평생 고생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너는 또 나옵니다.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것 같이. 예. 여러분, 양털은 동물성이죠. 배실은 식물성이잖아요. 동물성하고 식물성 같이 뭐 옷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더운 날 되면은 이 양털은 오그라들어 버려. 배실은 멀쩡한데 그럼 옷을 완전히 조지는 거예요. 안 돼.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불신자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결국 양털과 배실을 같이 옷을 하게 되면 찢어집니다. 나중에 온전해지지가 않죠. 찢어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다. 너는 네가 입은 겉옷 네 귀에 술들을 만들어라. 겉옷 네 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옷에 있는 네 귀의 술이 무슨 술이죠?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옷에 술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옷에 술이 있어요? 옷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옷에 술을 단다. 그럼 이래 옷이 있어요. 옷이 이래 있으면은 이래 옷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술들을 달아라.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옷술 알죠? 그걸 달아라는 얘기예요. 레위기 가면은 이 옷술을 파란색으로 해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오죠. 이 옷술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해서, 이 파란색은 무슨 색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옷술을 달아라. 술을 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인 옷과는 다르게 성별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구별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5장. 앞에 우리가 민수기 할 때 봤죠.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8절. 의복의 장식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의 대대에 걸쳐 그들의 옷단에 장식술을 만들고 그 옷단의 장식술 위에는 무슨 건요? 청색건을 달도록 명령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장식술이 될지는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장식술을 보고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 보십시다.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아서 그녀 안으로 들어간 후에, 자, 그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녀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예. 그녀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가지고 그녀에게 악한 이름을 씌워서, 아니 여자로 데리고 사는데 첫날 밤도 지냈는데 내가 이 여자를 취해서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까 그녀에게 처녀의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처녀의 표적은 처녀막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처녀막에 대한 어떤 그 관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처녀의 처녀성의 증표들을 얻어 성문 안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져가라.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참 복잡하네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처녀인지 아닌지 그 밤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신랑하고 이제 신부를 들여보내요. 들여보내서 이제 이 첫날 밤을 보내는데 처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입었던 옷에 피가 묻잖아요. 그럼 그 피 묻은 옷을 그 밖에서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처녀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피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일을 치르고 난 뒤에 그 피 묻은 옷을 밖으로 던져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안에 놔뒀다가 그 다음날 자기 부모한테 줘야 되는 거야. 친정엄마한테 줘가지고 이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좀 불공평해요. 뭐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 처녀성을 증명하는 일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뭘까요? 순결이, 영적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 처녀성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어차피 다 애 놓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죠?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결국은 영적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을 때 처녀였잖아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였어요. 동정녀였단 말이에요. 자기 동정을 지키고 있었다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그 순결을 상징하는 마리아에게서, 깨끗함을 상징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5절 봅시다. 그때 그 처녀의 아버지가 오면 그 처녀의 처녀성의 정표들을 얻어서 성문 안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져갑니다. 아, 요 지금 내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 우리 딸 저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의 아내로 주었으나 그가 그녀를 미워하더니, 그런데 보소서, 그가 내 딸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말하되 내가 당신의 딸에게서 처녀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하거늘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의 정표들이니이다. 이제 그 피 묻은 그 뭐 옷들을 주겠죠. 하고 안 그러면 입을 쪼그려도 주겠죠. 그들이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옷을 쫙 펼쳐보는 거예요. 피가 묻었네. 그럼 장로들이 보고 이건 오케이. 그리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잡아다가 그에게 엄하게 벌을 줄 것이고, 그들은 그에게 은 100세겔의 벌금을 부과하여 그것들을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장의 악한 이름을 씌웠기 때문이라. 또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왜 아내가 될까요?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증명을 했다 해서 그 남자와 같이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이제는 확실한 네 아내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처녀의 순결성, 이 처녀의 순결성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순결.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죠. 7교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면은 뭔가 다 이렇게 변질을 다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맞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뭐 그 정도. 하여튼 뭐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 이 교회 순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순결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오늘 아침 우리 아가서 읽었죠? 아가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죠. 그 술람미 여인이 어디 여자입니까? 깜둥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검었다고 나한테 뭐 비웃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 이게 이제 사실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자면은 그리스도와 플러스 교회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서로 사랑의 단어로 표현하는 게 아가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가스를 남녀간의 사랑으로 잘못 생각하는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는 저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공식을 오늘날 대입해 보면은 우리 다 순결합니까? 순결하지 않죠. 자, 육적으로도 이게 참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도 오늘날로 치면 이 처녀성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헌신짝처럼 다 날려보내요. 그러면은 이 순결을 잃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얘들을 다 포기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처녀의 순결을 잃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순결성을 잃은 이 아이들을,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저들을 다시 한번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은 그날 아버지 엄마가 뭘 이렇게 갖다 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 요즘 시대는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미 다 쫓겨나는 거야. 다 쫓겨나면은 이 결혼은 파기야. 그죠?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기되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왜냐하면 순결을 못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시켜 주신다.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신다. 또 그들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처녀성에서 나오는 피 있죠. 이 피는, 처녀성에서 나오는 이 피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이 일이 사실이어서 그 처녀에게서 처녀성의 정표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때 난리 나겠죠. 어디로 데리고 나옵니까? 집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녀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와, 잔인하다. 오늘날 그러면 돌 맞아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오늘날 다 돌 맞아 죽어야 돼. 그죠? 뭐 남자들은 뭐 벌써 다 죽어야 되고, 남자들은 못지않게 다 죽어야 돼. 우리 하여튼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피 고맙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공식을 대입하면 우리는 돌로 쳐 죽여서 그 당시 샀다면 그 당시 안 태어난 게 천만 다행이지. 그렇죠? 자, 21절 봅시다. 만일 어떤 남자가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함께 누운 것이 발견된다. 그들을 둘 다 죽여버리라.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는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부터, 이게 악이란 말이야. 악. 아니,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왜 어떤 외간 남자와 같이 잠을 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23절. 만일 처녀인 여자가 한 남자와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누구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남자가 아니고 다른 남자하고 어떻게 했어요? 성읍 안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때 너희는 그 둘을 성읍의 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 처녀가 성읍 안에서 뭘 안 했어요? 소리 안 쳤대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는데 소리를 안 낸 거야. 소리를 안 냈다는 얘기 뭔 얘기입니까? 좋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허용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강간이 아니고 뭡니까? 화간 혹은 통간 맞습니까? 화간은 간음하기로 서로 화합했다는 얘기입니다. 통간은 간음하기로 서로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덮치는데도 소리를 안 질러.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성경을 분명히 얘기하죠. 제 얘기 아닙니다. 소리. 자, 성경 오늘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네.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했다.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했다는 욕보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너는 너희 중에서 둘 다 죽여버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25절 봅시다.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한 처녀를 덜해서 만나. 앞에는 성읍 안에서 만났죠. 성읍 안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 않아? 그럼 소리 지르면 달려와야 안 달려와? 달려오는데 소리 안 질렀어. 막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는 덜해서 만났어. 근데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어요. 이거는 자, 화간다 이거 통간다 이건 무슨 간?
강간입니다. 강간을 했어. 그때는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여라. 이유가 뭘까요? 들에서는 소리 쳤는지 안 쳤는지 그건 몰라. 맞죠? 뭐 둘에서 소리 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 처녀에게는 네가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이 일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 대들어 쳐서 죽인 일과 마찬가지니 이는 그 남자가 들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 정하는 소녀가 소리쳤으나 그녀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소리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소리 쳤다고 돼 있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 소리가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소리를 쳤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 남자만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절대 죽이지 마라. 만일 28절 봅시다. 어떤 남자가 처녀나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녀를 붙잡아 그녀와 함께 누웠다가 그들이 발견되면, 이제 누구랑 정혼 안 했습니다. 그때 그녀와 함께 누운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셰겔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된다. 아무튼 그 여자를 건드린 대가죠. 예, 건드린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를 비천하겠다는 것을 욕보했단 말입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모든 날들 동안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네가 그 여자를 욕보했기 때문에 너는 평생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뭐 서로 갈라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소문이 동네 다 퍼지면은 그 여자는 평생 10도 못 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 50셰겔을 준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그 통관하는 것은 그 자기가 침묵하기 때문에 승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뒤에 들에서 소리 쳤다는 것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강간에 들어갔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의 의미를 주님과 우리 교회의 의미를 많이 이제 비유를 하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이 관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연유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은 위대한 신비로다. 그러나 내가 사실은 이게 뭔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나오죠. 그리고 거기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남편과 아내 이 관계는 전부 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결한 처녀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앙에 지금 계속 그 정조를 잃어버린 처녀성 뭐 이런 거 얘기가 뭐냐니까 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이 처녀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녀성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냥 팍 집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모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30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이며 자기 아버지 치맛자락을 덜추어내지 말지니라. 자기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엄마도 있지만은요, 계모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옛날에 일부 다처제였죠. 자기 엄마한테 설마 그런 저게 있겠습니까만은, 드물게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더만은, 그거보다 더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가 일부 다처제죠. 그러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자기 친엄마가 아니고 저거죠. 자기 아버지 첩을 갖다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30절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의 치맛자락을 덜 추어내지 말지니라. 왜 아버지 치맛자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치마 입어요? 아버지 치마 안 입잖아요. 아버지 아내가 치마를 입어요. 아버지 아내의 치맛자락이 얘기 안 하고 왜 아버지 치맛자락이면 아버지 아내의 치맛자락은 곧 아버지 치마예요. 맞죠? 네 치마가 아니야. 너가 아버지 치맛자락이야. 왜 네가 그걸 갖다 덜쳐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는 자는 저주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곧 누구의 권위냐면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어떤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금지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신명기 22장의 큰 주제, 이웃사랑과 혼합을 금지하고 이 간음자 처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순결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